구약성경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측량은 되지 않습니다. 셈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귀한 종들 그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사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는 것도 복이고 우리의 건강이 강철 같은 것도 복이지만 말씀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보지 않은 길은 추측할 뿐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은혜의 참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주일에 부활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삶 가운데 죄 용서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행하사 그 복음이 성취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도 믿고도 살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의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시편 32편에 들어가는데요. 시편 32편은 우리가 찬송했던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쓰러졌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올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치 밖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온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따뜻할 때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바라만 보고 배고파 하면서 먹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이 하루 24시간은 맞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걸어 나가는 첫 발자국만큼이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으로 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유혹하려 들어오려던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던 사탄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삶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참회 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적인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다윗도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검은 그림자가 없을 수 없고 고통과 아픔과 고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로 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받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복에 대하여 그러면 그렇지, 성경은 복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도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장수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요, 성공의 복이요, 대박의 복이요, 이런 것이 복이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해 아래 24시간을 살며 오늘도 발을 디뎌야 살아가는 지구촌의 삶이지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이 허락되어져 있고 그 길이 찾아가는 미로의 길이 아니라 열려져 있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복이 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부족한 종의 삶 가운데 복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려면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본 그대로 보면은 죄가 가리워진 자,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가리워진 자, 죄가 죄 없이 사는 그러한 의인이 아니요, 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요, 죄가 여전히 찌꺼기같이 남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리워졌다. 그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려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없는 척하면서 의인인 척하면서 척하면서 살아가는 껍데기 삶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왜 그렇게 자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죄값을 따지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장이라도 찍어버리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모진 채찍을 다 받으시고 그 열매인 죽음까지 감당하셨으니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양에 드려진 제물로 말미암아 덮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먼저 오늘 시를 기록한 이 다윗의 글입니다. 다윗 자신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잊을 수 없을 만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보게 하지 않습니까? 험난한 삶을 살 때는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매달려 살더니 왕위에 올라서 이제 긴 옷 좀 입어보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부릴 만한 부하들이 생기니까 전쟁은 부하들에게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겨서 저를 범하고 그 범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보내고 다른 함께 갔던 부하들은 후퇴시킴으로 말미암아 고독하게 죽게 한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밀정을 보내도 사람이 알거늘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성정이 있어서 기쁠 때는 행복하고 괴로울 때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감정적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저의 침상이 눈물로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회개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람 앞에 아무리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생각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들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요. 사람은 껍데기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지 않아요. 심중을. 말하는 말투가 아니라 말하고 싶어 하는데 가슴에 이 심중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장한들 통하겠습니까? 변장한들 통하겠습니까? 다윗은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칼같이 지적할 때에 그 양날선 검 앞에 말씀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히 가리시고 덮으시고 다시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겠다고 묻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끔찍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더럽다 밀치지 아니하시고 품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향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저는 이 옥합을 깨트렸다고 할 때마다 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감사하게도 가격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깨어질 옥합들의 가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이 참 와닿더라고요. 부은 것이 아니라 깨트렸다. 다시 주워 담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왜 그 소중한 옥합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아침에 올라올 때에는 기도 아니면은 살 수 없을 것 같고, 한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왔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에, 고백에, 쏟아짐에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내 심정을 보시는, 심장을 보시는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오매. 아버지,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평안히 가라, 평안히 일어서라, 평안히 이 하루를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 있는 자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아를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정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 아뢰을 때에,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할 때에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그렇게, 어제도 그랬는데 그제도 그랬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또 그렇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을 때에 누구라도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순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라. 뻔뻔하게 나아가라. 저는 고상한 우리 저의 그 스승이신 목사님께서 이 뻔뻔하다는 말 표현을 할 때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나 쓰는 말 같은데 오히려 고상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뭐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표현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뻔뻔하게 나아가래요. 뻔뻔하게. 우리는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혜가 있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기껏해야 몇 해 가지 아니할 땅의 축복만 바라고 있다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이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정결함으로 덮으실 것이요. 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흰옷 입은 그러한 자들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바 되어서 나오는 자들이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이 원인이 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상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저녁 9시, 10시 사이에는 문이 닫힙니다마는, 그런데 낮에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지나가도 들리시고, 답답할 때 들리시고, 부끄러울 때 들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에 들리시고, 물론 우리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리되어 있다는 삶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안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이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주렁주렁 메어달린 이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함 받고 새로움 받아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소망으로 저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겨진다고 해서 숨겨질 것이 아닌데 그저 우리는 사람들만 모르면 될 것 같은 얄팍한 이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려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아침에 부르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완전하고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가기 원하여서 말씀으로 길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들을 쏟아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여졌다고 평안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새로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찬송으로 저문 나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나가서 어느 현장에, 어디 장소에 나아가고, 나가서 우리 해아리의 이 시간을 보낼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서 나아가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깨트릴 것 깨트리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선교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산불로 인하여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 그 허물어진 집, 그 태워진 집을 보니까는 정말 나라면은 얼마나 암담할까. 딸은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빨리 집이라도 져주지, 빨리 뭐라도 해주지.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정부에서도 뭐 이런저런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몇 월 달이나 돼야 시작을 하고 9월이나 돼야 완성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이 인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